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일 큰 일 다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역군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우리 각자의 삶을 빚어주시고 다 간섭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닫길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절로 1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남유다의 앞날에 있을 일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레미야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런 뜻으로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고요 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레미야의 마음을 완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데 많은 시간을 드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에 흔들리거나 붙잡히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다, 이것부터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잘 듣고 확고한 믿음으로 말씀을 이루어가고자 애써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 마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보는 환상은요, 이제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사용하시는 하나의 징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로 말씀하신 것을 등한시 여기고 무시할 경우에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가지 못해요.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슬픔 가운데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이미 알고 있고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은요, 너 정확히 봤지?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지금 있는 거예요.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끓는 가마에 있는 것이 북쪽에서부터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끓는 가마는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뭔가 막 끓는 거예요. 요동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혈기왕성하게 움직이는 것이 북방에서부터 있어서 남유다가 그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친히 풀이해 주십니다. 해석해 주시죠. 이것은 남유다 백성 모두에게 닥칠 재앙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완전히 함락되죠. 그런데 그 전까지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롭힘을 받는 일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오냐면 북방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오게 됩니다. 아람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함락되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확실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할 때마다, 괴롭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셔서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예레미야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었어. 그 주었던 말씀들이 바로 이거야. 이것은 너희가 살짝 맛만 본 것이고 나중에 너희가 완전하게 망하는 일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재앙들을 만날 때 너는 돌이켜라. 재앙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한 심령에게 그 확신을 주고자 지금 이를 이루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맥락에서 수많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괴롭힘을 계속해서 받게 되고 그러한 남유다 백성들은 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스스로 나오질 않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반복된단 말이죠.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가? 16절에 지금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요, 단지 우상단지 앞에서 그들이 절을 했다, 이런 차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어요.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방의 문화, 이방의 사상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지 속속들이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잠식당한 상태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다.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들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요, 하나님보다 월등히 능력이 있고 월등히 그들 자신을 사랑하고 월등히 그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따라간 이방신들, 그들이 쫓은 이방의 문화와 사상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거냐? 너희 손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너희에게 희망찬 미래가 올 것을 너희는 기대할 수 있냐?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우습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습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사화복 다 하나님께 달렸어요. 어느 누구도 생명을 주관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는요. 직장은 누가 주셨나요? 잡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걷어가 주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요, 직장이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여요. 그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직장이, 이 잡이 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돌이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강대국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람의 육신의 정욕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날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하자면요. 그들 또한 예외도 아니었고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아주 귀찮고요. 까다롭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편하게 만족함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곧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인 거잖아요. 사실 깊게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자기 욕심에 맞는 것을 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무게중심을 조금이라도 더 두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한두 번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악을 징계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죄에 대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으신 거죠. 왜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징계하지 남의 자식을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남의 자식은요, 좋은 말로 친절하게 잘 해줄 뿐이에요. 그러나 내 자식은 다르죠. 친절한 말, 좋은 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줘요. 안 들으면요, 징계하죠. 그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일에 부모님들은 힘을 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되시니까. 좋은 말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의 원리도 알려주시죠.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죠. 우리 심령을 뒤흔들어 놓으시죠. 찔림도 있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계속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고치시는 일을 쉼없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제 너희가 돌아와야 돼. 조금 강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오셨거든요. 자,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맞을 거야. 여기까지 가고 있는 것인데 남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마저 거절하고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함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계속해서 설득하시죠. 이해시키시고요. 또 맛보아 알게 하시고 훈련하십니다. 마침내는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세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애쓰면서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요, 강제로라도 죄를 깨닫고 고백하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참으로 씁니다. 써요. 아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참으시니까 우리가 매일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징계도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장시키시고 단련시키셔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계는요, 회초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고난을 너네들이 자초할 필요가 없다. 내가 주는 경고 빨리 듣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정말 기쁨으로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내가 겪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장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왜 왔는가 분별할 필요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초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잠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무시하는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또 화평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어떠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찔림이 있는가, 내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는가, 오늘도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아뢰시고 또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